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계속 하나하나 드러내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그 절정에 달하는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고, 또 그것과 함께 이제 나와 있는 본문은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이 제자들을 보면 되게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그것을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나름 또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좀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하면 할 때마다 되는 게 없어요. 하면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야단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화산 사건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지금 계속 시작된 거거든요. 계속 망신당하고, 망신당한 것은 왜요? 망신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잘못들, 오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교정시켜 주시는데, 또 그럼 주님이 그러실 때마다 전적으로 그냥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도 이제 뭐 알아듣긴 들었지만 모르는 척 하면서 자꾸 이제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누가 더 주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세상 나라는 정반대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이 제자들이 또 뭐 예수님의 이제 그 교훈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머쓱해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의 의도는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그리고 더 훌륭한 제자가 될까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한번 만회하려고 지금 이제 제자들이 이제 했는데, 지금 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뭐예요? 나 좀 쓰다듬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강아지가 막 달려오는 것 같이 막 왜 와요? 와서 왜 꼬리를 외쳐요? 이렇게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또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꼬리도 치고요, 주님 앞에서 뭐 2바퀴 돌기도 했고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냥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고쳐져야 되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좀 잘하려고 뭘 이제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또 그냥 이게 아니었는데, 또 다시 잘하려고 또 한 번 또 다시 해요. 또 아니래. 그랬더니 또 그래. 그럼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이러잖아요. 이럴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왜? 자꾸 꾸지람을 받거든요. 예수님한테 자꾸 꾸지람 받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비난을 받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 정죄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숨어버린답니다. 숨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이제 뛰쳐나갑니다. 포기하거나
나 제자 안 해. 이러고 떠나버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진열장에 놓는 진열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주님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익히며 배웠던 것, 이것이 사도들의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을 인정받지 않게 되면 화가 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주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것처럼 제자들은 스스로를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높이 살 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고 너희가 누구냐, 우리와 너희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 포용과 배제의 원칙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원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주관과 사람들의 생각, 그동안의 어떠한 관행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이런 관계의 기준들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대략 한번 살펴보면 38절에 여기서 요한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되어 있고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것이 아주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요한이 이런 뜻입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던,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받던 그 요한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덮을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지시켰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님 앞에서 꼬리친 거다 이 말이에요. 잘했죠 주님, 이렇게 이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이 그랬으니까 나머지 11마리의 똥강아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꼬리를 흔들면서 이번은 무조건 이건 칭찬이다. 요한이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요 문맥입니다. 38절이. 그러니까 이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주변의 11 제자들이 이제는 만회할 수 있는, 앞에서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했던 그것을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자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8절의 분위기는 어떻게 해요?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척. 그러니까 이미 칭찬해 줄 거 알아. 그런데 모르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제자들입니다. 지금 한뜻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세요. 그때 39절에서 예수께서 이것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거죠.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하다, 금지시키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던 것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유래한 것은 그러니까 매질을 한다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금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매질을 할 만큼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을 해서 그치게 한다. 제가 이 매질을 해서 그치게 하는 장면이 그렇게 뇌리에 탁 박힌 장면이 있어요. 옛날에 그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롯데월드를 갔는데 뭐 아주 옛날이니까요. 그 남성이 아기를 이렇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이렇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앞으로 앉는 포대기가 원래 뒤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앞으로 앉는 이 포대기, 띠라 그러나요? 이거를 남자가, 그러니까 미국 남자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덩치도 크고 하얗고 금발인 머니, 아이가 또 이쁘잖아요. 백인 아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놀이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왜 왔겠어요? 그 아기를 위해서 한번 왔을 거예요. 그 부부가. 본인들 놀려고 왔었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 아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즐겁게 해주고 인증샷 해가지고 이 다음에 너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우리한테 잘해. 뭐 이런 의도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같이 이렇게 나란히 섰었는데 이렇게 하다 이 아이가 하면서 짜증을 내잖아요. 뭐 졸렸든지 어쨌는지 짜증을 냈는지 몰라요. 근데 오른손으로 아빠의 뺨을 이렇게 핥혔습니다. 이렇게. 와, 매질을 하는데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 그 아이가 이렇게 해서 아빠 얼굴을 핥힌 이 오른손을 막 매질을 하는데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의 오른손은 그날 이후로 아빠의 그 왼뺨에 얼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철저하게. 여기서 지금 금지하다는 말이 이런 단어예요. 매질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를 시켰다고 할 때 점잖게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야단치고요. 망신도 주고요. 완전히 그 바닥에서 떠나게끔 할 정도로 한 겁니다. 여기서 금지시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왜요? 잘못한 거니까. 엄청난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지금 그 사람이 한 그 행동, 즉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행동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을 가능성이 많아요.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고, 그죠? 유대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긴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치 그런 거죠. 목사가 아닌데,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가 아닌데 이렇게 막 권능을 나타내는 거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판 내리고 집기 드러내고 완전히 머리채를 뽑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이 바닥에서 완전히 떠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고 온 행동이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잘했죠?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틀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금하지 마라.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이런 거죠. 그 뒤에서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비방했어요? 할 거예요? 할 거죠. 그러니까 능한 일을 했어요? 능한 일을 할 거예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 시제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자 하는데 나의 이름을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갖다 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근데 그 물건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부추겨서 과대 포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다? 비방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왜? 더더군다나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해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리사욕을 차일지 뭐 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비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안 한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면 금지시키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과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의 요지는 그런 거죠.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신들이 가는 길을 따르면, 즉 자신들에게 세례를 받고 따라오면 그 사람들은 누가 돼요? 우리가 돼요. 우리가 되면 무조건 옳아요. 우리가 되면. 근데 세례를 받지 않고 밖에서 어떤 권능과 어떤 선한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관이 이렇습니다. 매우 잘못됐죠. 우리들도 이 제자들의 생각과 어떤 면에서는 매우 공통적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뭐라 해요? 가재는 개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게 있죠. 뭐 우리가 하면 로맨스, 너희가 하면 불륜, 뭐 이런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잘못된 그 인간관,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것, 배척하는 것이거든요. 배척할 수 있는 그 기준,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지를 시켰는데 그 금지시킨 이유가 세례를 받지 않고 너희들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해서, 사실은 그들이 말한, 제자들이 말한 우리와 예수님이 말한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지 않고 제자들의 생각에 제자들과 한편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왜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가운데서 아주 유익을 끼치고 잘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도 금지시킬 정도면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금지해서는 안 된다.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 배척하는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를 비방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자야말로 배척해야 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가서 이제 왜냐하면 계속 40절과 41절에 왜냐하면 해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유, 또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야, 그러면은 우리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대신 반대만 하지 않으면 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우리가 두 가지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반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반대하게 되어 있다고요. 반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욕하지 않고 아유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고 웃으면 어떤 거라고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것과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 이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를 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금지의, 즉 배척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런 금지한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금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금지시켜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할 것임을 반대로 또 여기에는 시사합니다. 그리고 41절에 가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면 누구든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요한이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대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칭찬,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지금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물이 아닙니다. 이게 음료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컵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물 한 잔, 이런 겁니다. 이 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친절, 그리고 작은 선행,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금지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할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거나 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배척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시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작은 친절과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약속된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걸까요? 지금 제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반대하는 자들을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친절과 그냥 소박한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란다. 이렇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용과 배제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전체적으로는 뭐다? 우리가 열심으로 누구를 금지시키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우리는 우리가 작은 실천, 사랑의 실천, 이런 친절을 베푸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얻어낼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먼저 사람을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의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요? 우리를 따르는 자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이런 생각이 이게 점점 자라서 후대에 가서 100년 뒤, 200년 뒤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악이 얼마나 자라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있는 온갖 주의라 이름 붙여진
주의, 무슨 주의라고 명명되어진 이 모든 것들 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을 때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 무슨 SF 영화 같은 데에서 뭐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몰래 무슨 뭐 유전자 이런 걸 뭐 이렇게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걸 막 급한 바람에 이제 화장실에다가 탁 해서 버렸는데 그게 하수구에 떨어졌는데 그걸 먹고 일본의 닌자 터틀 뭐 이런 게 돼가지고 뭐 이제 이런 뭐 이상한 얘기, 악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악은요, 사실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악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으로 이 가지를 뿌리를 뻗어서 열매를 맺을 때 세상에 미치는 그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고 엄격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주의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자해하거나 정죄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책임감을 잃지 않고, 그래서 이 성화를 위한 죄와의 싸움을 쉬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 그죠? 우리와 너희. 그러니까 너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안 싸우고 비그리스도인들끼리는 맨날 싸우고 살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이 발단되었던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거나 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죠. 사실은 뭐였어요?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게 문제였어요. 믿지 않는 놈이, 예수를 믿지 않는 놈이 너무 잘 살아.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예수 안 믿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이런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성실해요. 너무나 착해요. 너무나 훌륭하게 살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데요. 암만 그래봐야 뭐해? 자기가 예수 안 믿는데.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뭘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열매 맺은 아름다운 것, 사람을 살리는 그 유익, 그것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 인간을, 사람을 그렇게 둘로 나누는 이 기준이 있는데 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행하니까 이 기준을 딱 드러내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 안에 있는 잘못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누는 기준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 이렇게만 나누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나눠요. 우리와 너희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유익한 행위를 하는 사람과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분류가 되죠. 신자이면서 유익한 행동을 하는 사람, 신자이면서 해를 끼치는 사람, 또 불신자이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 불신자이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금지당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이면서 해를 끼치는 사람들만 배척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고방식대로 말하면 그냥 우리만 되기면 다 돼요. 우리만 되면 다요. 우리가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무조건 뭐 세상이 너를 버려도 우리는 너를 지켜준다. 뭐 이런 거죠.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그거는 우리와 남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나도 그렇게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이가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를 적용시켜 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신자, 불신자의 구별이 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다.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는 자와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한 구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을 말해요? 신자이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유익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 둘 다 아직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도 금지시켜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에 대한 분류 기준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차이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양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좋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 끝에 그랬잖아요. 예수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여 물 한 잔을 줘도 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라 그래서 상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됨과 신자 되지 못함은 사실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유익을 끼치는 것과 해를 끼치는 것 가운데 유익을 끼침으로 반드시 약속된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금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지하라고 예수님은 반대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뭘까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금지하는 사람들을 설명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라, 발라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르침은 순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방한 자, 반대하는 자는 사실은 누구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자를 금지시키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금지시키지 말고 너희들이 하지 마라고 지금 제자들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비방하는 자와 같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불쌍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 팔아서요 먹고 살려고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알잖아요. 우리는 내가 언제 예수님으로 뭐 이렇게 호강 누리자 그랬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요? 지금 그 사람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마 이 성경이니까 그 얘기 뺐지.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 뒷담 무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예수님 진짜 꽉 막혀서 뭐 안 되고 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몰라도 너무 몰라 막 이러면서 뒷담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직접 얘기하면은요 다 떠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비방하는 자와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지금 제자들이에요. 이제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비방한다. 그러면 비방하는 자가 뭐냐? 비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악평한다는 뜻입니다. 악평하다. 이건 또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나쁘게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나쁘게 말하는 걸 말해요. 좋은 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제9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단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명을 씌우거나 모함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뜻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사탄의 종인 것처럼 비방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쁘게 말한다 할 때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를 비방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문제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이 잘한 것들을,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흠잡기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애를 먹었던 것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것들이 무엇을 가지고 딴지를 걸어요? 비방하는 자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방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비방이라는 말은 진리와 관계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의 복음적인 신앙, 참된 신앙 가진 것을 뭐예요? 마치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나쁘게 말하는 것, 이게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 편에 서고자 하는 그것들을 유난스럽다라든지 극성스럽다든지 너무 고지식하다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낮에 그 성경 공부할 때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그러잖아요.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설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구세대적이고 굉장히 과거에 정말 이렇게 냄새나는 청교도들이나 그 아주 고리타분한 그 초대교회의 그 종교개혁 시대의 무슨 그런 산물인 것 같은, 그거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맡은 자들에게 변함없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설교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지체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너무 신앙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너무 신앙적인 것으로 모든 관계를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너무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어떠한 다른 목적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데입니다. 여기는 그냥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무슨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또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또 한동안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인성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인성검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인성검사를 하고 나면 그 부작용이 뭐냐면 집사님도 D야? 나도 D야? A야?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요. 우리는 이런 쪽에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 패거리지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세를 이루어서 은근히 자기들을 과시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많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폐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목회자들이 다 거둔 이유가 그 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비방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오직 진리 하나만이, 예수 하나만이 우리들의 모든 만남과 모임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궁극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면 비방하는 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누구라고요? 제자들이 그렇다고. 제자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제자들한테,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금지시켜야 되는 자로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반대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쓴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서는 전치사 두 개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와 휘페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뭐냐면 그런 겁니다. 아래로, 그 영어의 다운 있잖아요. 다운, 그렇죠? 아래로. 그 다음에 위로 하는 업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 업과 다운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 우리를 반대한다, 이렇게 여기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위로 올리는 사람,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사람, 이렇게 지금 원문에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위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을 따라가는 것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죠 하잖아요. 그때도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이것이 어떤 기준을 나타내고 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같은 공간이나 같은 방향 또는 어떤 같은 원칙이나 신념, 그 안에 함께 있어요. 그 기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기준을 나타낼 때는 그 기준과 기준 아닌 것을 나눌 때는 그 기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의미는 바로 이 아래로라고 하는 의미를 있는데, 이 아래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떨어뜨리는 거죠. 아래로. 그래서 아래는 음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대적으로 사용할 때는 대적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누구와 대적하여 함께 있어요. 이게 여기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따로 있으면서 싸우는 걸 말하지 않아요. 같은 공간과 같은 신앙과 같은 체계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해를 끼치는 걸 말해요. 여기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반대한다고요. 근데 반대는 뭐라고요? 해를 끼친다고요. 반대함으로써, 그러니까 해를 끼치기 위한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유익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유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유익을 준다. 그래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사람, 위로 끌어올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사람은 금지시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끌어내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딱 가리킨 금지시켜야 될 사람들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반대라는 것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게가 크고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들을 한번 쭉 살려보세요. 교회 안에 각 개인들의 의견과 이러한 다양성들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름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교회 전체에 해를 끼칠 때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도 꼭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원래 그래요. 원래가 반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원래 교회 안에서는. 왜요? 옳기 때문에 아니에요.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반대를 안 하는 거죠. 그렇다 해서 심각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언제부턴가 반대하는 것이 자기를 높은 것이냐.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산으로 MT를 가자. 산으로 우리 수련을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럼 저 안 가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원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왜요? 그것 자체가 우리들의 모임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반하거나 근본적인 것을 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하는 거예요? 예, 대체적으로 의견이 그러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별로 사람들이 자기 주관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보이죠.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주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은요,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 이거 하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를 비방하는 자, 우리를 반대하는 자, 이 둘은 결국은, 이 두 가지 항목은 지금 제자들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일들을 금하고 세상에 있는 악을 토벌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로 41절에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예수를 믿는 자라 해서 베푸는 선행에는 반드시 상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그 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또 우리가 가볍게 행동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상을 내가 박탈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분명히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래도 날 사랑하고 계속 친절히 해야죠. 근데 내가 그럴 수 없는 강적이 되어버리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걸 알면 물 한 그릇을 줘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갈지언정 너한테 못 줘. 이런 감정을 일으킬 사람이 돼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큰 해를 끼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반대하는 자가 돼버려요. 이게 반대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반대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어떠한 이러한 배제의 원칙들, 금지에 대한 원칙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철저하게 지금 제자들 안에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금지시키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이렇게 예수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반대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들에 다른 이들에게서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 한 그릇 주는 일, 그건 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해서 약속된 상이나 받아라. 그 과정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비방하는 마음과 반대하는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친절과 사랑의 섬김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엉뚱하고 지나친 이런 열심보다 정말 물 한 그릇의 이러한 소박한 사랑의 실천, 이것이 주님께도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부작용도 없어요. 거기는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런저런 교회들의 어두운 소식들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정의감이 들끓어오르거나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막 뒤집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다. 뭐예요?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과 이런 기쁨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행복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망신을 주고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권능을 자신들이 이렇게 행했지만 제자들의 그 작은 사랑의 섬김과 실천으로 오히려 자신의 그 권능을 행했던 이것을 부끄럽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작은 물 한 그릇을 나누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상을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지하는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이야기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우리들이 이 문맥을 잘못 적용했던 이제 문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 이렇게 누구를 판단하고 금지시키고 지체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인지를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